기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전원 코드를 뽑고 전자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의 유지 방식입니다. 이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방식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사람은 사무적인 느낌이 들고 기능적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식어지게 되면 사막같이 건조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살고 그리고 조직의 힘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죠. 기도가 생명임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 중에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상처를 받으면 시험을 만나게 되면 다 쓰러집니다. 마귀가 툭 하고 건드리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중보기도가 필요할까요? 낙심한 영혼, 지친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세 속에 물들어져 있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처가 있으면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들게 되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중보기도를 해 주어야만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가 중요하지만 많은 교회가 중보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보기도가 사역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소수만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뿐 이 중보기도가 사역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중요한 행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준비기도를 합시다. 그러는데 준비기도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부터가 사역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결렬된 틈, 갈라져 있는 그 틈새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공동체를 본드러 붙이는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교회에 중보기도자가 없으면 인간 집단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중보기도가 중요한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자, 중보기도가 성도의 특권인 이유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뜻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안 심리를 투영해서 그들의 불안 심리를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1절 13절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처럼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뭘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공의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진노의 마음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또한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임과 동시에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듯이 의무적으로 밥을 먹어야만 이 육신이 인체가 살게 되는 것처럼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영으로 살지 않고 혼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으로 살면 피곤해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영이 병들게 되고 영혼이 소생하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시험 든 영혼들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는 의무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최전방에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의무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무시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기도를 해주지만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단의 공격 대상 1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원수마귀는 그 목회자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가장 많은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들에게 권하고 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여기서 말하는 도구란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임금들, 대통령 위정자들,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권위자를 말하죠. 직장에서는 상사, 사장님을 뜻하고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또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 권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서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성향을 따라서 보수의 길로 가든 진보의 길로 가든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하면 되지만 진영 논리로 싸워서는 되지 않고 항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예외일까요? 성도님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굉장히 바쁘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바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바쁩니다. 교회는 군대와 똑같아서 게으르려고 하면 한없이 게으를 수가 있고 부지런하려고 하면 한없이 부지런한데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분주함이 많죠. 그래서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차야 되죠.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탈진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번아웃 되어 있어요. 만나면 다 행복하지 않답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 만나면 성도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표정 관리할 줄 모르지만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다 울어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탈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인들이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교인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투사를 하죠.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께 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권위자에게, 목회자에게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개척교회 목회자는 이 낙심과 좌절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가 바로 목사예요. 이것을 안다면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2장을 보면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타락한 도시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자초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 결렬된 틈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죄에 대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공동체 사이에 결렬된 틈을 막아서는 사람, 중보기도로 인터세션 프레이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로 막아서는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어쩔 수 없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중보 기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면 저 사람 빨리 심판해 달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회개를 미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을 미루고 계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것인데 중보 기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을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세워주시고 황폐한 곳을 세워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 주어야만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살려주시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중보 기도자들을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 중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강조하시고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천당 가는 것 물론이거니와 지금 여기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아오셨는데 행복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이 감정이 요동치면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생각이 끊임없이 잡념으로 나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이 중보기도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곧 대속제물로 죽으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중보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 화목을 위해서 중보자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삶은 살아서도 기도의 삶이었고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중보기도가 들어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아주 엑기스가 녹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셨고 중보기도를 가르치셨고 중보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중보기도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친히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동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함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죠. 기도부터 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일을 벌리고 난 뒤에 어려움이 닥치면 겨우 기도할 뿐입니다. 너무 자신감에 차 있고 너무 흥분되어 있고 자기 실력을 과신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SNS를 보십시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자랑 아닙니까? 자기 과시죠.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도 인스타그램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르시시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중보기도는 사랑과 섬김의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예요. 물질로 하든지 아니면 중보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202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이웃을 위해 전도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밥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어떤 전도에 돈을 쓰셨습니까? 카드의 전표를 보면서 책값이 있으신가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커피를 마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카드의 전표가 나의 영성을 지표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물질, 또 하나 중보기도예요. 물질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과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면 위대한 계명, 사랑의 계명이 나옵니다. 위대한 계명은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하기 힘드시면 그 이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미운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이제 곧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에 둔 절기입니다. 대림절 때 우리의 어두운 실체, 어두운 실존, 우리 속에 어둠이 많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정오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 어두운 실존을 내가 정직하게 알아차리고 난 뒤에 성탄절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 있는 어둠을 그냥 패스, 없는 척하고 성탄절날 피상적으로 그렇게 캐롤송을 부르며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미움이 지나가도록. 이게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위대한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위대한 명령, 이 사랑과 전도를 실천하기 위한 원동력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일어나더라도 만나면 표정이 바뀌어지고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사랑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척교회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도 없으시고 목자 교사도 안 하시고 전도대도 없고 얼마나 편합니까? 예배만 잘 드리시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저도 매일 전도를 하지만 이 전도를 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저곳에 가서 전도합니다. 저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로 파쇄하고 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려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보기도를 해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혼도 같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되어서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마지막 대형 교회라고 하면 교회학자들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꼽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93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탐방을 여러 번 갔고, 또 거기에는 많은 선후배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잘 알고 있고 그 교회를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지구촌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가 이동원 목사님의 탁월한 강의 설교 때문이다라고 분석하지만, 지구촌 교회가 펴낸 사역 자료를 보면 셀 목장과 중보기도 사역에 있다고 그렇게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개척을 앞두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탐방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교회가 다 쇠퇴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지구촌 교회는 93년 개척 초기부터 매일 12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기도자들을 받아서 기도하는 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교인이 3만 명이 넘지만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10%가 넘어요. 4천 명의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중보기도의 은사가 필요한데, 이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고작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고 또 영적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훈련을 통하여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중보기도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을 시스템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 금요기도에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나 자신의 실존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는 10일을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다. 베드로는 단 10분을 설교하였는데 3,000명을 구원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10일 동안 설교한다. 그 결과 3명도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 교회는, 목사도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부흥운동의 그 배후에는 항상 기도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90년대부터 쇠퇴하게 된 이유는 기도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중요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중보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네 번째로 중보기도는 사랑과 섬김의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